소명받은 자인지가 확증됩니다.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내용을 전체를 하면서 신봉하느뇨, 신종하느뇨, 승낙하느뇨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뇨 라고 하면 우리 노예에서는 믿느뇨,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신종합니다. 3번째,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승낙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교회를 이러한 내용으로 세워 나아가겠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따르면 이 내용뿐만 아니라 목사라는 이름을 2가지 칭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목사를 말씀의 사역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한 이는 단지 목사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통신의 교수님이신 최홍석 교수님의 교회론과 제2의 이 하지의 교회 정치 문답 요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우리가 고백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맹세의 내용을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지켜낼 것을 요구합니다. 즉 만약 제가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고 난다면 성도님들은 그를 분별하고 목사님 우리가 가진 그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붙잡아줄 그 의무가 성도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에서 정하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저 같은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수가 김서민 목사 미워한다 라고 하더라도 노예라는 정치가 목사를 지켜줍니다. 그 근거는 단순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바른 말씀을 전하라는 의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지 목회자끼리 친하니까 서로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된다가 아니라 진리를 바로 전하라 라고 하면서 노예가 교회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연구하며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성도님들은 목사가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배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의 교회에서 아픈 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할 때 저 같은 자가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교회가 진리대로 세워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일에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가 아닌 바른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닌 목사는 이 정도만 알아도 돼, 어느 정도만 알고 가르쳐도 된다. 성도들은 진리를 가르치거나 전할 능력도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저 같은 악한 목사를 보면서 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느냐? 라고 묻거나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가르치겠다 했던 그 맹세들을 실천코자 한다면 저 같은 목사가 성도를 가르치지 않는 악을 행하였을까요? 진리가 이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서로가 진리를 가르치고 나누고 진리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느새 진리가 사라져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부르심과 소명은 단지 종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를 안수를 받을 때 신봉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안수받고 그리 살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이 악한 자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진리를 가르치라, 진리대로 살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라, 그 첫 번째는 진리를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 명령에 담긴 권위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개역개정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어는 디 아마르틸로마이로 시작됩니다. 이는 1인칭 단수로 말하면 내가 엄하게 명한다 라고 엄한 명령임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엄한 명령이 가진 권위를 4가지로 설명하는데 이는 헬라어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엄히 명한다 라고 한 다음에 에노피온 투테오, 하나님 앞, 카이 흑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앞, 투 멜론투스 크리네이 존타스 카이 네크로스 카이 덴 에피파네 이아나우트,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의 권위, 그리고 카이 덴 바실레이안 아우트, 그의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하는데 이 명령에는 무거운 그 권위가 있습니다. 이 명령의 권위를 다시 나눠보자면 하나는 창조하시며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합니다. 셋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생명의 권위를 두고 명령합니다. 그 4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통치를 표하는 그 왕국의 권위를 두고 명합니다. 이는 어떠한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 왕국의 법정으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법정 앞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권위로 디모데를 끌어다 놓습니다. 그렇게 끌어다 놓으면서 이 명령을 지킬 때는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이 무거운 명령을 행하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디모데라는 그 목사와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 살아야 하는 교회를 향한 그 명령의 권위입니다. 이는 단지 목사 디모데, 목사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 아래에서 주어진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가볍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앞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명령이 가볍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먼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하게 디모데에게 선포해 놓은 다음에 이 명령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2절이죠. 너는 이 명령을 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된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어떻게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전하라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설명하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전파해야 될 저의 의무와 우리 모두의 의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직무를 다하라 라는 것이죠. 이어서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에피스테시라고 하며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전파하라. 그리고 이어서 나옵니다. 이어 엘랭크손, 즉 드러내라, 책망해라, 죄를 죄라 말하라. 에피티메손, 책망하라, 꾸짖어라, 경고하라. 파라칼레손, 위로하라, 간구하라, 격려하라. 즉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목사가 성도들에게 또는 성도가 성도들에게 해야 할 그 의무를 전하고 있죠. 즉 말씀을 기준으로 책망하고 경고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데 꾸준하게 완전히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목사와 그에 함께하는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 교회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매일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자 연구하며 살피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 같은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엄한 명령 아래서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거나 기도해 주셨나요?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로서 부끄럽다 외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보셨고 저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드렸나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몰라 방황하고 계실 거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잘 붙잡아 드렸나요? 부끄럽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신다 해도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데 이후 주어진 명령들을 행할 능력, 생각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명령을 실행할 능력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이며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엄한 명령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성도를 위로 격려하는 일을 행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가르치라. 그 두 번째는 진리를 굳게 지켜 직무를 다하라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3절까지 3, 4절까지의 말씀에 여러 해석을 찾아 읽으면 이는 단순하게 세상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구절은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말해뒀는데 이는 말세다라고 하면서 이 3절부터 4절까지 가질 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3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이를 우리식으로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양심과 내 중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밖에 몰라요. 저도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든 잘 되든 원하진 않아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내가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도, 공동체가 어떠해도 내 마음대로면 돼요. 부모님도 몰라봐요. 여기서는 부모라 하였지만 공동체, 교회도 별 관심이 없어요. 주어도 감사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전혀 필요 없어요. 진짜 나밖에 몰라요. 자기에게는 관대한데, 나에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도 용서도 없어요. 나쁜 말 하는데도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참지도 못해요. 책임도 없어요. 잔인해요. 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국 또 자기밖에 몰라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 사랑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여자를 어떻게 찾죠? 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따라서 여자를 찾아요. 남자와 여자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러한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돼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에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돼요. 이 교회의 모습은 우리는 역사적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경험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요. 내 중심이 이러해요. 우리도 이러해요. 이걸 부인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격려해야 하는 진리의 삶과 이 더럽고 추한 내 욕망이 매일마다 싸워요. 이 문제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한번 이 현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떠나실 때 아이고 말씀 좋았다, 아니면 기분 나쁘다 평가하실 수도 있어요. 또 진리다 또는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 등등으로 평가하고 떠나실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발버둥 치라라고 주어진 이 말씀이 그냥 한 주 지나가는 예배 시간을 채우는 말 외에 지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바른 진리를 선포한다고 봐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들한테 심히 무능해요. 한 달이 지나면 이 말씀을 지키려는 일보다는 그냥 잊어버리고야 말겠죠. 저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악한 모습들이 저의 이야기이자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러한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를 끄집어내서 선한 자리로 인도해냅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선민 목사 외로우니까 장가 보내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원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저도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떠나는 오늘 성도님의 일생에 이 말씀이 말세에 악한 교회의 모양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르게 사는, 그리고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도 서게 되고 내일도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진짜 착한 내 자녀다 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전합니다.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자 또한 자신이 이 땅에 없어지더라도 그 교회를 향한,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전제와 같이 자신이 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6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다. 내가 세상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서술합니다. 그 7절은 스타카토라고 해서 끊어 읽으며 그 죽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강하고 힘찬 언어로 선포합니다. 비록 자신은 죽게 되었지만 이제 나는 주어진 명령을 다했으므로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봉사의 상을 주시고 인정하신다 라고 하신 것은 지식은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 수여에 대한 확신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이들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일을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정당하게 평가하십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순종해 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만큼만 알아도 된다, 아니면 또는 설교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이 진리를 나를 붙잡아 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때 그가 주신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이 복을, 이 말세의 악한 모습을 따르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는 그 상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나갔을 때 그 칭찬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고 참 진리 안에서 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